지난 주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몸과 마음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또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고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더럽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의 참 어려움은 뭐냐면 한번 그것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죠. 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셔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와 접경하고 있는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유대 사람도 아닌 헬라 사람이, 헬라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로 지방은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과 접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지를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에 대한 뜻밖의 말씀을 여자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라고 했죠. 근데 그 여자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자녀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일해야 하니 개와 같은 존재인 당신들 이방인을 위해서는 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라고 하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지금 이 여자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이방 여자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자녀로 비유하고 이방인들은 개로 비유한 것도 굉장히 심한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 여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넘어서는 뭔가 깊은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온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지금 알리지 않고 그저 한 집에 들어가서 아마도 조용히 좀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치시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다 알고 있듯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이러한 정황들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고쳐주실 그런 마음이 없어서였다기보다는 자신을 찾아온 여자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자의 반응과 태도를 보시면서 여자가 예수님의 이적을 받을 만한 믿음과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하시기도 할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안고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재물 많은 한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는 꿇어 앉아서 지금 여쭤보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공손하고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막 달려와 앉는 모습, 또 앉아있는 모습, 또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봐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영생에 관한 문제보다 자신의 재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 할수록 결국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에게 더욱더 확신이 생기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길 잘했다, 영생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구나 라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과 신앙적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였던 거죠. 내가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시험에 불합격한 거죠. 불합격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내리시는 거죠. 이런 시험에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턱걸이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이제 볼 건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버지 한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직은 믿음이 없는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턱걸이로 믿음 없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주시고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로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믿음과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황당하게 보여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겠나요?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죠. 그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까?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시험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시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거는 부정적인 보자가 아니에요.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험이신 것이죠. 합격하기를 원하는 시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그것을 주시지 않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시겠지요. 나에게 인도해 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자는 예수님의 의중을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시나? 아마 이 여자는 그 마음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갑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구해야 될 바를 간절히 아뢰고 있어요. 자, 뭐라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자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거죠.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학해요. 이제 얼마 나이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발가벗고 소리 지르면서 막 온 동네를 뛰어다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귀신이 내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어린 딸의 몸과 영혼이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 어머니의 눈에는 보여요. 여자는 그 딸 때문에 매일 울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어머니로서 이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딸 때문에 매일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과 영혼 역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날이 지쳐가고 있는 거죠. 나날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겠죠. 이 여자도 아마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겁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주님, 제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물러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런다고 물러나겠어요? 아니죠. 더 나가는 거죠. 더. 주님만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진지한 거예요. 이 여자의 간구는.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된 이름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춘애 선수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800m 그리고 1500m, 3000m 아시안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육상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육상이 금메달 딴 게 처음이랍니다. 국제대회에서 여자 육상이 금메달을 딴 게 처음이래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임춘애 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빼빼마르고 막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 선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뭐였어요? 라면 먹으면서 운동했습니다. 우유 먹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 소녀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죠. 그때 그 소녀에게서 보았던 것은 헝그리 정신이죠. 절박함입니다. 내가 굶지 않기 위해 달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형제들이 막 7, 8, 9 그렇게 되는 가정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살아나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막 거의 졸업하고 그냥 직장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정말 미친 듯이 밤낮 모르고 일해가지고 자수성가하신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자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한 곳 다니다가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간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수성가한 그 아버지와 철 모르는 2세 3세 그 아들 자녀들과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절박함과 간절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 80년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금 30대 40대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고 얼마나 예배 있는 자리마다 나갔고 그 자리가 돼서 정말 그냥 허리창자 끊어지라 막 쥐야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갔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어때요?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죠.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십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가요? 나는 내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습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내 딸이 지금 여기서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귀신에게 날마다 괴롭힘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신앙적인 행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면 절을 1000번 하면 아니면 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자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지만 주님만이 말씀이다. 그렇지만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절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 절박한 심령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과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자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냐면요,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 맞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애들이 그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구죠.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주님의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라도 내 삶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왜 들어주시지 않지?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간절히 간구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길 원하시는 거죠. 넘어서서 간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고 대답이 바로 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영적인 절박함이 있었고 영적인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옳습니다마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영적인 간절함과 영적인 절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절박하고 간절한 영혼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도 없고 경로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간구하심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신앙적인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시험 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순간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절박한 마음, 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함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